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 함께 봉독할 텐데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으시고 우리 교독합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9장 1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28절 읽으실 때 침례 요한입니다. 자, 27절에 있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호와에게 침례 요한이라 하고 너는 엘리야 너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느니라.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 제자들이 이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물어가지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나라고 제하는 세계에서 나와 내 나라를 바꾸어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다 같이 있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번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지나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살 수 없었음을 고백하며 또 하나님 그 믿음을 그 고백을 물질을 드리면서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이 물질을 받으시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 떡 5개 축복하시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던 것처럼 이 물질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나라 위에 귀하게 사용하시고 하나님 주께 영광 돌리는 그런 물질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점은 입술이 어눌하지만 하나님 인간의 표현으로 하나님 모든 것이 표현되지 못함을 주님 압니다. 성령께서 영으로 하나님 표현하여 주시고 성령의 터치함이 있고 성령께서 내 심령을 바꾸시고 삶을 바꾸시는 역사가 이 시간에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Brother Rush, I turn off the volume for the hallway. Would you the volume up for the hallway? The speaker? Yeah. Would you do that? Okay, thank you. Yeah, volume up for the hallway. I turned off. Yeah, okay. Off. I mean on. I mean volume up a little bit. Okay. 그리고 우리 아마 제가 눈이 잘 나빠서 잘 안 보이는데 우리 테리 데이비스 형제, 이재리 자매님 잘 갔다 오셨어요. 우리 테리 형제님 어머님이 그죠? 갑자기 돌아가셔서 우리 장례식 참여하고 오셨는데 우리 무사히 잘 갔다 오셨습니다. 우리 위로의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일 끝나고 점심 식사가 맛있는 카레예요. 카레. 어제 우리 몰도바 목장 식구들이 저녁 늦게까지 정말 카레 준비를 하셨는데 카레에다 이렇게 고기를 넣죠. 그죠? 여러분들 뭐 식성에 따라서 소고기 넣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돼지고기 넣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제 보니까 닭고기 준비하셔서 닭고기 넣으시더라고요. 닭고기. 그래서 요즘 제가 그걸 보면서 요즘 닭고기가 대세구나. 그런 닭고기가 대세구나. 그 예전에 이게 비행기를 타 보면 그죠? 해 노선 이렇게 타 보면 음식을 주죠. 비행기 안에서. 그러면 이렇게 메뉴 가운데 비프도 있고 포크도 있고 저쪽 이제 생선이 싼 뭐 아프리카 쪽으로 가면은 생선도 나오고 그래요. 그럼 내가 이제 골라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제가 얼마 전에 파리를 갔다 오니까 그 오는 길도 그렇고 가는 길도 그렇고 오는 길도 그렇고 보니까 고기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한 가지. 치킨 닭고기밖에 없어요.
왜 그런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종교 때문에 그래요. 요즘 굉장히 뭐 파키스탄 사람도 많고 인도 사람도 여행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죠, 유대인들도 여행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떤 종교에서는 소고기를 안 먹는 그런 종교도 있고 돼지고기 안 먹는 종교들이 있어요. 근데 닭고기는 다 먹나 봐요. 그래서 닭고기가 대세. 특별히 우리 미국 이제 다민족 국가가 됐어요. 정말 수없이 많은 그런 나라에서 많은 민족들이 와서 나라를 이루고 또 유럽에 가니까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프랑스도 교회가 제가 주일날 가서 예배드렸던 교회가 아주 작은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한 열 몇 개의 인종들이 와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려요. 다민족, 한국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다민족 국가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다양한 문화들, 또 다양한 종교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함께 서로 다른 사람들, 인종들, 문화들이 함께 잘 살려면 어떻게 되냐면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의 문화를, 그죠? 서로 배려해주고, 이렇게 하는 게 맞죠? 그죠? 종교도 서로 인정해줘야 되고. 내가 회교를 믿겠다는데, 그죠? 내가 이슬람교 믿겠다는데 서로 이렇게 존경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런 게 맞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독교 내에도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다원주의가 서서히 뿌리내리기 시작했어요. 다원주의. 여러분 다원주의라고 들어보셨죠? 다원주의. 뭐냐면 모든 종교 안에 다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고 다른 회교나 이슬람교나 불교나 유교나 다 구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다원주의예요. 물론 다 종교마다 구원의 시스템이 있죠.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 각 종교 안에 구원의 시스템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각 종교 안에도 다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천지 차이예요. 다른 종교 안에도 구원이 있으면 내가 왜 굳이 예수를 믿느냐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다원주의가 지금 바깥에 뿐만이 아니고 교회 안에도 그렇게 실제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한 번은 그로서에 가가지고 전도를 한 적이 있는데 Do you believe in Jesus? 하고 어떤 젊은 할머니 그러니까 할머니라고 하기에는 좀 나이가 젊고 아줌마라고 하기에는 좀 나이가 드시고 젊은 할머니에게 Do you believe in Jesus? 그랬더니 Of course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자세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확인하려고 당신은 다른 종교에도 정말 구원이 있다고 믿습니까? 그분이 에피스코팔 처치 교인이었어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말하면 성공회 교인이었는데 아주 독실하게 성공회 교인이었는데 absolutely 당연하지. 그래서 다른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고 믿는 게 마치 요즘 신세대 사람인 것처럼 마음이 넓은 사람인 것처럼 배려가 있는 그런 마음이 넓은 종교인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다른 종교에도 구원의 시스템이 있죠. 그죠? 이렇게 하면 구원 받는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어요. 근데 나름대로 논리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그 안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내가 동의하는 것과는 천지 차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 배려한 거 좋지만 내가 누구를 지금 믿고 있는가를 이걸 분명하게 우리가 확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왜 모하멧을 따르지 않고 내가 왜 석가모니를 따르지 않고 내가 왜 공자를 따르지 않고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데 왜 예수님을 따르는가. 이걸 분명히 아는 게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걸 분명히 알 때 내 삶이 바뀌어지고 이 땅에서의 삶뿐만이 아니고 이 땅에서 삶이 끝나고 나서 영원한 그런 세상이 있는데 영원한 생명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보면 총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중간이 딱 8장, 9장이에요. 근데 이 8장에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죠? 마가복음 시작하면서 마가가 계속해서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이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들에게 말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마가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마가가 계속해서 처음부터 계속해서 말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오셔서 병자들, 모든 온갖 병자들, 예수님께 오는 병자들 다 고쳐주셨어요.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자가 오면 귀신을 쫓아내서 그 사람을 자유케 하셨어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은
구원자 되시는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문제로 고통받고 고생하고 있든지 예수님 앞에 가면 못 고칠 질병이 없고 구원받지 못할 문제가 없구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 되시는구나.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 보니까 배 타고 함께 제자들과 갈릴리 바다를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는데 풍랑이 일어가지고 다 죽는다고 이제 배 깨지고 우리는 살 수 없다라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잠잠하라 말씀하시니 파도가 잠잠해졌어요. 바람이 그치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번엔 예수님 없이 혼자서 제자들이 밤 한밤중에 몇 시간 동안 고생하면서 노를 저으려고 하는데 바람이 너무 세서 나가지를 못하고 고생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바다를 건너서 바다 위를 걸어서 다가오시죠. 그리고 배 위에 올라가니까 바다가 잔잔해지고 바람이 그치고.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되신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러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마가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광야에서 엄청나게 많은 한 2만 명 가까이, 남자는 5천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이제 배가 고파서 허기가 지는데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다가 넉넉하게 먹이시고 풍성하게 먹이시고 배부르게 먹이시고 12광줄이 남았어요. 그 놀라운 기적인데 그 앞에 그 기적, 그 역사를 이루시기 전에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그 큰 무리들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떼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그래서 예수님 어떤 분이시냐면 아무런 감정도 없이 그냥 전능하신 무슨 슈퍼 히어로처럼 와서 막 누구를 구원해내고 하나님 되시고 이것뿐만이 아니고 인간들을 보실 때 한없이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목자 되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불쌍히 여기시고 필요를 채우시며 바른 길로 인도해 가시는 참 목자 되신다라는 것을 마가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제 조금만 있으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 지시고 이제 죽게 되실 텐데 그 전에 그 시간이 가까이 오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지금까지 다 함께 다니면서 보여주고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했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는 두 가지 질문이, 작은 질문이 그 안에 함축되어 있어요.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다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거죠. 그죠? 내 아내가 믿는 예수님, 내 남편이 믿는 예수님, 내 부모들, 내 자녀들이 믿는 예수님, 교회 안에서 권사님들이 믿는 예수님, 집사님들이 믿는 예수님, 담임 목사가 얘기하는 예수님이 있는데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 믿느냐? 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처음에 제자들에게 물어보시기 전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먼저 물어보셨어요. 27절에 보면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다른 사람들의 어떤 의견이 궁금해서 거기에 관심이 있으셔서 물어보시는 게 아니고 결국은 제자들 너희들에게로 이 질문을 돌리시기 위해서 물어보시는데 사람들은 누구라고 하냐면 28절에 제자들이 여쭤 이르되 침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침례 요한도 엘리야도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선지자, 훌륭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사람들이 믿고 있었어요.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병을 고치시는 분, 귀신을 쫓아내시는 분, 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복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니까 5천 명을 먹이셔서, 그죠?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5천 명을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이 땅에서 더 풍성한 삶, 이 땅에서 인정받는 삶, 이 땅에서 정말 잘 산다고 여기는 그런 삶을 위해서 복달라고 구하며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많은 구원의 길 가운데 그냥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그러면 나는 왜 예수를 믿느냐 이거예요. 나는 왜 예수를 믿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 가운데 첫 번째는 다른 사람 말고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나는 왜 예수님을 믿느냐라는 거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느냐가 답이 되는 거겠죠. 그죠? 나는 왜 예수님을 믿느냐. 자, 어떻게 대답을 해요? 29절에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면,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자,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저는 왜 예수님을 믿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은 구약에서는 메시아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메시아의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이제 헬라어인데 크리스토스, 크라이스트,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사람을 가리켜서 메시아다, 그리스도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왜 예수님을 믿는가 하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내가 믿기 때문에 마호멧도 아니고 공자도 아니고 석가모니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저는 석가모니가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다고 절대로 믿지 않아요. 공자를 따라간다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절대로 믿지 않아요. 제가 왜 예수님을 따르냐면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다라고 믿으니까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어떻게 구원하러 오셨는가 보니까 이렇게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구원하러 오시는데 고난을 받으신대. 참 이게 참 뚱딴지 같은 얘기예요. 그죠?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요. 버림받은대요. 그 다음에 죽임을 당하고, 마침내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니. 저는 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확신하냐면, 예수님을 보니까 하나님이신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내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종교에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다른 종교를 난 잘 모르는데 혹시 있을지도 모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다른 종교는 이런 얘기가 절대로 없어요. 다른 종교에 어떤 신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고, 그 다음에 죄인이 되셔서 나 대신 그 죄의 대가 심판을 받고 죽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종교가 어디 있어요. 그 어떤 곳에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심이 확실하구나. 이거를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나서 부활하셨다죠. 부활. 그리고 나서 죽으시고 끝났으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어요. 근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나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확실하게 보여주셨어요. 다른 종교의 어떤 창시자도 죽었다 부활한 사람 없어요. 공자는 73살에 죽었대요. 그 다음에 석가모니는 80살에 죽었어요. 석가모니가 이름이 아니죠. 석가는 부족의 이름이고 모니는 성인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석가모니 그러면 석가라고 하는 부족의 성인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원래 이름은 고타르 시달타라고 하는 게 원래 이름인데 80살에 죽었어요. 모하멧은 더 일찍 죽었네. 62세. 근데 폐렴에 걸려서 고열에 시달리다 죽었대요. 근데 예수님은 무덤은 있지만 시신이 없잖아요. 처음에 제자들도 예수님이 죽은 줄 알고 절망과 두려움 속에 두려워 떨고 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만나 주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정말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구나.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신 것을 보고 그들이 어떻게 변화됐어요? 밖에 나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증거하는 자가 되는데, 목에 칼이 들어와도 순교를 당하면서까지도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외치는 걸 멈추지 않았잖아요. 다른 어떤 종교 창시자도요, 태어나고 나서 그들에 대한 어록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들에 대한 어록, 그 다음에 그들이 행한 행적들, 이런 것들을 기록한 책은 있지만,
그 전에 그런 사람이 태어날 것이라는 것이 예언이 되어지고 그대로 따랐던 인물은 없어요.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 15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이 기록이 됐어요. 1500년 전부터 언제까지냐면 말라기가 예수님 태어나시기 400년 전에 기록됐으니까 1500년 전부터 400년 전까지 약 1100년 동안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태어나실지, 그 다음에 어떠한 고난을 당하실지, 그 다음에 어떻게 부활하실지, 그리고 그를 통해 얼마나 많은 민족들이 빛을 보고 주께로 돌아와서 구원을 받을지 이것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대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시고, 이게 다른 종교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종교들 뭐 힌두교나 이슬람교나 존중은 해주죠. 존중은 해주지만 존중을 해주시지만 그들 안에도 물론 구원의 체계가 있지만 그들 안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똑같이 생각하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그죠? 나는 왜 예수님을 믿느냐?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만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고 있어요. 제가 대학원 한국에서 졸업할 때쯤 이제 진로를 놓고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 참 은혜를 많이 주셔서 기도에 집중하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참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눴어요. 12시까지 공부하고 밤 12시부터 한 30분간 이렇게 기도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전 처음 그때 봤는데 뭐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이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시는 모습인데 이렇게 가시관 쓰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죽으시는데 나를 위해 죽으시는데요. 나를 위해 죽으시는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내가 뭐라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 겸손함, 그 낮아지심. 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기 저렇게 낮아지셨구나. 근데 그 낮아지심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깊이의 낮아지심인 거예요. 근데 그 낮아지심이 내 가슴 속으로 그 의미가 들어오는데 내 가슴이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서 가슴이 쪼개지는 느낌, 감당할 수 없어서 그냥 쪼개지는 느낌이 있으면서 계속 통곡하면서 울게 되는 거죠. 아, 이게 예수님의 겸손이구나. 나를 구원하시기 이 땅에 오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의 겸손이 이런 거구나라는데 제가 그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너무나 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순종, 예수님의 순종, 절대적인 순종.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순종하시는 그 깊이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깊이로 내려와서 내 가슴을 막 쪼개는데 제가 감당할 수 없어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뭘 보여주시냐면 어떤 괴물 같은 형상을 하나 보여주시는데 머리가 2개, 아주 작은, 이런 작은 무슨 정말 어떤 만화에서나 나오는 그런 괴물 같은데 머리가 2개, 이제 동그란 머리가 2개, 그다음에 몸이 하나, 머리가 더 커요. 몸보다 머리가 훨씬 더 큰 머리가 2개가 있는데 온몸이 새카맣고 아주 까만 뾰족한 털로 아주 쇠로 만든 아주 날카로운 털로 하나 가득 덮여 있어요. 새카맣게. 그다음에 눈과 입이 있는데 아주 교활하고 사악하게 웃는 모습. 참 이게 괴물이다. 저는 처음에 그게 사탄이라고 생각했어요. 처음에 그게 마귀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달음을 주시는데 그게 누구냐면 그게 나 자신인 거예요. 나 자신인 거예요. 머리가 2개예요. 몸은 작고 머리만 그러니까 머리만 크고 우리는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다는 거죠. 머리가 큰데 2개. 예. 히브리어에서 얼굴, 우리 사람 얼굴은 하나잖아요. 근데 히브리어에서 얼굴을 표현할 때는 얼굴이라고 하는 단어가 복수예요. 복수. 얼굴들 이렇게 표현해요. 사람의 얼굴을 표현할 때. 히브리어에는 단수가 있고 복수가 있고 쌍수가 있어요. 쌍수는 쌍으로 된 것들 있죠. 눈은 2개죠. 쌍수예요. 그죠? 귀도 2개니까 쌍수예요. 손도 2개이기 때문에 쌍수로 표현해요. 쌍수로 표현하는 것들이 있어요. 물도, 우린 물 그러면 water, 그러면은 뭐 단수 복수가 없죠. 영어로는. 하지만 히브리어적인 표현으로는 쌍수예요. 왜냐하면 물이 하늘 위에 있는 물과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이 있어요. 그게 맞죠? 그죠? 하늘에서 비가 내리니까 하늘에도 물이 있고, 땅을 파면 땅에서 물이 솟아나니까 땅 아래에도 물이 있고, 그러니까 물을 쌍수로 표현을 해요. 근데 얼굴을 표현할 때는 단수도 아니고 쌍수도 아니고 그냥 복수예요. 여러 개가 있다는 거죠. 여러 개. 실제로 나 자신을 돌아보면 얼굴이 여러 개예요.
교회에서의 얼굴이 따로 있고, 교회에서도 집사님을 대하는 얼굴이 있고, 목사를 대하는 얼굴이 있고, 집에서도 남편을 대하는 얼굴이 있고, 아이들을 대하는 얼굴이 있고, 시어머니를 대하는 얼굴이 있고, 도대체 몇 개나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면 내 안에 얼마나 더러운 죄악들이, 얼마나 악한 죄악들이 있는지, 그래서 이 죄를 내 스스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는 어떻게 해결한다고 그래요? 선을 행해서, 아니면 돌을 닦아서,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기독교에서는 내 힘으로는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내 죄악을 정말 바로 볼 수 있는 사람은 그걸 알아요. 내 힘으로는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라는 거. 순간순간마다 정말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죠. 그죠? 내 안에 얼마나 많은 얼굴들이 있는지, 얼마나 많은 가시들이 있는지. 그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죄로 인해서 죄를 대신 지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는 다른 종교에는 없어요. 그리고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요. 내가 믿는 예수님은 그 예수님이세요.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는가? 우리 아이들도 굉장히 중요한데, 학교에 가면 별의별 아이들이 다 있고, 학교에서도 뭐 모든 종교가 다 똑같다 뭐 이렇게 배우고 가르치고 할 텐데, 그죠? 나부터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는지 분명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유일하신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믿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믿는 것이냐 이거예요. 3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무리와 제자들 불러 이르시되, 여기 보니까 참 재미있게 무리와 제자들 둘로 나뉘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무리고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이에요. 그냥 사람들을 불러 이르시되 이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이 나누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무리,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 어떻게 나뉘는가? 무리와 제자들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 믿으려면 이런 거죠. 예수님 믿으려면, 예수님 믿는 신앙생활 하려면 이런 뜻이에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자기 십자가 지고. 우리가 고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 나를 막 괴롭게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 내가 막 고통스러워야지 된다는 얘기인가? 그래서 실제로 어떤 종교에서는 속죄일을 정하잖아요. 속죄일 큰 그 할러데이처럼 정해놓고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막 행진도 하고 하는데, 자기의 죄를 속하는 방법으로 어떻게 하냐면 가죽 재찍을 만들어서 그 끝에 날카로운 칼날을 달아서 이렇게 치잖아요. 자기 등을 치면서 온몸을 찢어요. 막 찢으면서 피가 줄줄 흐르면서, 그런 고행을 통해서 내 죄가 씻음받는다, 내 죄를 속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고행하는 그런 종교들도 있어요. 근데 기독교는 내가 고행을 통해서 내가 이만큼 죄를 졌으니까 내가 이만큼 고통받아야 돼 하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 무슨 뜻일까요? 자기를 부인하다는 건 뭐냐면 자기 생각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소원하고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자기의 소원을 따르지 않는다는,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누구나 다 자기 생각대로 살고 싶고 자기 감정대로 표현하고 싶고, 그죠? 자기 소원을 이루면서 살고 싶잖아요. 근데 예수님 믿으려면 그 부인해야 된대요. 그리고 얼만큼 부인해야 되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십자가라는 것은 로마 시대에 흉악범을 처형하던 처형 그런 도구였어요. 처형 방법이었는데 역사상 가장 잔인한 방법 가운데 하나였어요. 근데 이 흉악범들이 십자가형에 처해지면 자기가 가서 못 박혀 죽을 십자가를 자기가 져요. 자기가 그걸 지고 가서 그 십자가 위에 이제 자기가 못 박혀서 죽고, 뭐 창으로 찔려 죽고, 다리가 꺾여서 죽고, 이제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감정과 나의 모든 뜻, 소원들, 이런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로 철저하게 십자가 위에서 다 죽고 못 박혀 죽고 완전히 생명이 끊어지는 것처럼 철저하게 포기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의 생각을 따라서,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서, 그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살 때에 비로소 우리 앞에
구원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영생의 문이 열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가 나오는데 베드로 예가 나와요. 베드로. 예수님께서 당신이 고난당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알려주니까 그에 대한 반응으로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냐면 이게 이제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의 모습. 예수님을 따라 산다고 하는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이렇게 베드로와 같은 모습으로 산다는 거죠. 32절에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여기 항변이라고 번역했지만 원래는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을 크게 꾸짖는 거예요. 예, 소리치며 꾸짖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왜 꾸짖어요? 내 뜻대로 안 하니까. 내 생각과는 다르게 가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냐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모든 민중들을 다 모아서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로마 정부를 뒤엎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구원해내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자기는 국무총리가 될 생각으로 지금 하나가 또 부풀어 있는데 갑자기 고난받고 죽는다니까. 지금 예수님 당시 제정신입니까? 하면서 막 꾸짖었어요. 막 꾸짖었어요. 원어로 보면 막 꾸짖는다는 거예요. 책망하다. 우리가 내 뜻대로 안 되면 화가 나서 견디지 못해요. 이게 내 뜻대로 돼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되는데 막 화가 나서 견디지 못할 때 그게 누구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예수님께 화를 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일지 모르는데 나를 향한 예수님의 뜻일지 모르는데 그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우리가 어떤 상태냐면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 따라간다고 하지만 여전히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해요. 나의 일을 생각해요. 내 형편, 내 사정, 내 생각, 내 기분, 내 계획, 내 계획대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기 이전에 내 형편과 내 생각을 먼저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걸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냐면 사탄이라고 말씀하세요. 사탄의 일이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해야 직성이 풀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착착 진행돼야 일이 잘 되는 줄 알아요. 야, 내가 성공하는구나. 일이 잘 되는구나. 근데 그 일이 주님의 뜻이 아니면 사탄의 일이 된다는 거예요. 사탄의 일은 뭐냐면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 내가 볼 때는 참 내 마음대로 되고 내 뜻대로 돼서 잘 되는 것 같지만 그 일은 나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길이라는 거죠. 35절부터 37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여기 자기 목숨이란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렇게 해야 내가 살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면 잃어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반면에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감정 내려놓고 주님 뜻을 따라가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기 자기 목숨이란 영생이에요. 영생. 이 땅에서 아무리 성공해도 내가 하나님 뜻과 달리 내 뜻대로 마음대로 내 뜻을 펼치면서 살아서 좋다고 해도 영원한 생명 잃어버리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거죠. 37절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영생보다 영원한 생명보다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 감정, 자기 뜻 내려놓고 예수님 생각과 예수님 마음과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게 지혜로운 길이에요. 여기 우리 교회 들어오시다 보면 녹색 덤스터 있죠? 쓰레기통 큰 거. 제가 전에 있던 교회도 똑같은 그런 덤스터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덤스터 앞에 새가 우리를 만들었어요. 잎사귀를 가져다가 나무를 이렇게 찢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만들고 거기에다가 알을 놨어요. 덤스터 바로 앞에 새가. 아니 세상에 천지가 다 자기가 어디든지 가서 우리를 만들 수 있는데 왜 하필 덤스터 앞에 그 우리를 만들고 거기다 알을 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새가 생각하기에는 거기가 최고 자리인 거예요. 새 생각에는. 네? 거기가 우리 아기가 거기서 알을 까고 나오고 거기서 부화하고 거기서 자랄 수 있는 최고의 자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많은 것을 내버려두고 하필 덤스터 밑에다가 앞에다가 그걸 놓은 거예요. 근데 인간인 제가 볼 때는 거기는 무슨 자리예요?
죽을 자리예요. 죽을 자리. 새가 볼 땐 최고의 자리지만 제가 볼 땐 거긴 죽을 자리예요. 근데 이 새가 걔 머리가 새 머리예요. 그래서 그걸 모르는 거야. 그걸 몰라요. 그걸 아무리 알려주려고 아무리 소리쳐도 아무리 설득해도 듣질 않아요. 예, 깨닫지를 못해. 그러면 이걸 옮겨줘야 되는데 예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어서 한번 이렇게 옮겨줘 봤더니 어떤 일이 있냐면 손을 탔다고 새가 알아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요. 다시는 그 알을 품지 않고 결국은 그 알이 말라서 그냥 죽더라고요. 어차피 옮겨도 죽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옮겨도 죽고 내버려도 죽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쓰레기차가 올 때를 기다려서 운전자 아저씨에게 말을 해서 여기에 우리가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해야 되겠다. 그게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그 알을 살릴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그 쓰레기차가 오는 날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새벽에 새벽기도 마치고 또 이제 성전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드디어 이제 쓰레기차가 오는데 덤스터마다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어떤 종류가 있냐면 쓰레기차가 앞에서 덤스터를 들어서 뒤로 비우는 그런 덤스터가 있고 어떤 덤스터는 차가 뒤로 후진을 해서 뒤로 기계로다가 들어서 버리는 그런 덤스터가 두 가지 종류인데 그 덤스터는 차가 뒤로 가서 이렇게 들어 올려서 버리는 덤스터였어요. 차가 뒤로 갈 때 어떻게 돼요? 소리가 나죠. 네. 비핑 소리 들었어요? 삐삐삐. 그러니까 쓰레기차 뒤로 가는 소리예요. 쓰레기차 뒤로 가는 소리. 쓰레기통 집으려고. 네. 삐삐삐. 그 소리를 제가 성전에서 딱 듣고 안 돼! 하면서 슬로우 비디오로 안 돼! 하면서 여기서 막 뛰어나와 저까지 뛰어나가서 막 가는데 벌써 들어올려가지고 예, 비웠어요. 쓰레기차가 지나간 다음에 제가 보니까 뭐 완전 박살나가지고요. 예, 가루도 안 보여요. 가루도. 보통 우리가 계란 깨면은 노른자라도 보일 텐데 노른자는커녕 뭐 완전히 가루도 어디에 뭐 알이 있었는지 뭐 전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예요. 우리는 머리를 써서 여기 이렇게 하면 이게 살 자리야. 이렇게 하면 우리가 잘 살 수 있어. 야, 이렇게 하면 우리 문제 해결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우리가 우리 인생이 펴지고 행복할 거야.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죽을 자리고 죽을 길일 수가 있어요. 35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무리가 제자들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34절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35절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자기 힘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열심으로 자기를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따르고 주님의 말씀을 먼저 따르고 그래서 자기 생각을 내려놓으면 구원하리라. 이 진리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수없이 많은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네 생각과 네 감정과 네가 원하는 대로 살면 망한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만 살 수가 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죽여야 우리가 그게 사는 길인데 성질만 죽일 게 아니고 그죠? 내 생각, 내 부인, 내 생각, 내 모든 감정, 내 소원, 내 뜻들 이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은 뭘까? 물어봐야죠. 그죠? 예수님의 뜻은 뭘까? 하나님이 말씀을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셨는가? 귀 기울이고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한다 하고 내 생각을 접고 주님 뜻을 따를 때 그 길이 우리가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절만 제가 읽고 한번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9장 1절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사람도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어떻게 해요? 권능으로 임한다는 거예요.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만 가서 보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내 생각 접고 하나님의 생각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따라 살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권능으로 임한다는 거죠. 그리고 거꾸로 말하면 내가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어서 예수 믿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주님과 따라 동행하며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권능 가운데 경험한 사람이 결국은 천국도 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권능 가운데에 임하시는 그 나라를 다 체험하며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합니다. 온 땅의 주인이라고 하는 찬양 있죠? 그것 좀 바꿔주셔서 찬양 바꿔서 합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그분이 살의 주인이 되십니다. 상한 마음을 고르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 유일하신 예수님, 그분이 내 모든 삶 가운데 빛을 비추시는 온 땅의 주인. 도대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왜 나를 믿느냐고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일까요? 내 모든 질병을 고치시고 내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실 분이 그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실 분, 모든 죄악에서 나를 온전히 구원하시고 내 삶을 열어주시며 영생의 길로 인도하실 분이 오직 당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기에 내가 이 시간 나왔습니다. 그 예수를 분명히 믿고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고 세상에 수없이 많은 종교들이 있고 혼돈스러운 많은 세상의 일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사랑하셔서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나의 참 목자 되심을 믿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갈까? 하나님 먼저 나를 부인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전히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뜻에 휩싸여야 된다를 금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를 먼저 찾으며 그 말씀에 따라 내 삶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작정하고 이 시간에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지 않으면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이 길이 사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이 길이 살 자리라고 생각하지만 주님 모시는 그것이 죽을 자리고 죽을 길한 것을 알게 하셔서 주님 따라가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내 자신을 주의 십자가에 못 박는 시간 되기를 원하고 주님 따라가도록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세 번 크게 부르고 주님을 향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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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저희 하나님을 예수님으로 주님의 누구신가를 다시 한번 하고 신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내 속에 있는 죄의 문제로 인하여 내가 멸망당하고 있음도 알고 세상의 문제로 인하여 그것으로 치우려 이렇게 나왔던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고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 얻은 죄악과 기적만 바라고 죄의 문제로 원하는 것을 주시기 원하고 다른 그런 것을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 내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이렇게 내 제자의 마음 감정 십자가에 못 박아주시는 것을 나를 십자가를 치워버리시고 내 십자가를 못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너를 부르셔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살게 하시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심령이 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시는 거다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둘로 나누셨습니다. 우리와 제자들을 모시고 어떤 사람들은 그저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며 따르는 우리에 불과하지만 그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시요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영생의 길로 가는 제자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진정으로 예수를 따라가는 살아있는 주님의 자녀여 살아있는 주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를 위해서 먼저 하나님, 내가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고 나는 그 어떤 것으로도 나를 구원할 수 없음을 알고 예수님 가운데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게 하시옵소서. 내 모든 내 자아와 내 모든 감정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오늘 하나님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놀라운 일들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그래서 온전히 주의 음성이 귀에 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덩스터 앞에 어리석게도 그것이 사는 자리라고 사는 길이라고 하는 우리를 쳐놓고 좋아하고 기다리는 그런 어리석은 새가 나의 인생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장하시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께 내 삶을 온전히 맡기는 그런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마치고 우리 함께 식사하면서 교제 나눕니다. 음식 준비한 손길들을 주께서 축복하시고 음식을 나눈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삶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강력함과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 주 앞에 나와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그분을 따라 살면서 이 땅에서도 권능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그 길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것을 소원하고 결단하고 기도하고 돌아가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